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 안에 참 축복이 있습니다. 주님이 하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실까요? 요한복음 15장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부터 16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같이 찬송가 92장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계신 나의 친구 그의 사랑 지극하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그날이와 황금길에 그의 영광 바라보며 그의 발로 날 안을 때 만나보리.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제가 오디오를 연결을 안 해서 잠깐만 연결을 좀 하고, 요즘 우리 가운데 주로 사용되어지는 여러 가지 많은 신조어, 새롭게 만들어진 그런 언어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나홀로족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죠. 요즘 현 시대의 사람들은 1인 세대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홀로족 또는 싱글족 또는 밥도 혼자 먹는다 해서 혼밥, 그리고 술도 혼자 마신다 그래서 혼술, 그리고 여행도요. 요즘에는 옛날에는 막 두세 명이 이렇게 같이 친구들이 같이 어울려서 갔지만 요즘에는 혼자 여행을 한다고 해서 혼행이라는 그런 단어가 유행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혼자 영화를 본다 해서 혼영이라고 하는 그런 신조어들이 많이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오늘날의 시대는 이렇게 혼자서 모든 것들을 이루어 나가는 바로 그런 시대. 그래서 어쩌면 사람들은 외로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봐요. 요즘 같은 코로나 시대에는 이런 현상들이 더 두드러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방콕,
아주 방에 콕 처박혀가지고 그렇게 움직이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있게 되죠. 혹시라도 어디 밥을 좀 먹으러 나가려고 해도 굉장히 두렵고 또 국가에서도 제재를 하니까요. 이런 어려움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삶을 한번 되짚어 보면요, 우리가 서로 지지고 볶고 싸우면서 정을 나누고, 아멘. 또 그렇게 살아야 어떻게 보면 사는 맛이 나는 바로 그런 인생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리고 이런 서로 어우러지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이 모난 부분 하나하나가 좀 다듬어지기도 하고요. 또 우리가 성장해가는 바로 그런 과정 속에서 필수적인 그런 요소들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자녀들도 하나만 낳는 것보다는 둘이나 셋을 낳아서 함께 어우러져 성장해 가면 아이들이 훨씬 더 인격적으로 성숙해질 수 있는 바로 그런 모습이 되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많은 그 교육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보죠. 여러분, 성경 잠언서 27장 17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네요.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들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일까요? 쇠는 쇠가 날카롭게 합니다. 그렇죠? 그런 것처럼 사람들 역시 좋은 친구들을 만나게 될 때 그 좋은 친구들을 통해서 그의 얼굴이 빛날 수 있다라고 하는 바로 그런 의미라고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런 의미 속에서 오늘 여러분에게는 늘 함께하는 참 좋은 친구가 있으십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의 제목을 참 좋은 나의 친구다라고 하는 바로 그런 제목을 잡아보았습니다. 한번 영상을 좀 잠깐 볼까요? 소리가 안 나면 안 되는데. 제가 잠깐 만져봤는데 잘 안 되네요. 여러분, 이 영상은 여러분이 잘 보고 있듯이 박상규 씨가 노래한 여복의 친구라고 하는 그런 노래죠. 여복의 친구 웃어나 보게 어쩌다 말다툼하며, 이런 가사의 내용입니다. 아마 그런 가사의 내용은 여러분이 아마 저보다 훨씬 더 잘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지죠. 어쩌면 우리가 어린 시절부터 함께했던 친구, 또는 내 인생의 동반자로서의 친구, 내 삶을 이끌어가는데 나에게 많은 그런 도움과 협력과 또 위로가 되어지는 그런 친구, 이런 친구들이 오늘 우리 속에 존재한다면, 내 삶 속에 함께하는 그런 친구들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얼마나 좋을까요? 이제 오늘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좀 열어놓고요, 이 2021년을 함께 어우러져 갈 친구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풀어보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있어서 인생을 함께한 가장 좋은, 그리고 참으로 좋은 그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우리에게는 참 좋은 친구 한 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신데요. 예수님은 나의 참 좋으신 친구다라는 사실이죠. 특별히 13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죠. 참으로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도 아낌없이 내어 버리신, 그래서 우리를 친구 삼아 주신 참 좋은 분이시다, 참 좋은 우리의 친구시다라는 사실을 말씀하죠. 16절에도 보면, 그런데 이런 친구 관계를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성경 속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지칭하기를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시다, 또는 나의 주인이시다라는 표현을 많이 합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나는 선한 목자다, 또 나는 생명이다, 나는 진리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예수님은 자신에 대해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표현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 속에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나는 너의 친구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뭐가 되어주시겠다고요? 친구가 되어주시겠다. 친구가 되어주시겠다. 정말 오늘 나를 새롭게 할 친구, 나를 정말 온전케 할 그런 친구가 되어주시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내가 너의 친구가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실 때는 그냥 있으나 마나한 그런 친구가 아니라요, 자기 목숨을 대신 버려주는 친구가 되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되죠. 그래서 성경은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했는데, 내가 너를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노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되죠. 여러분, 친구를 위해서 대신 고난과 고통을 받으며 자기의 목숨까지라도 버리는 바로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사실 이런 친구를 찾아보기는 쉽지가 않죠. 아니, 쉽지 않는 것이 아니라 아예 없어요. 사실은요. 그 어디에도, 심지어는 성경에서조차 찾아볼 수 없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죠. 하지만요, 예수님은 우리를 친구 삼으시고 친히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죽음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오늘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확증해 주셨다고요.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13절 14절 말씀해 보니까 사람이 자기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그랬어요.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그러시면서 아울러 14절에서 말씀하기를 너희는 곧 나의 뭐라고요? 친구다. 그래요. 너희는 나의 친구다.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슬기야 너 내 친구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를 위해서, 슬기 너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노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럴 뿐만 아니라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뭔가 떳떳하고 예수님 안에서 친구가 될 만한 자격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야,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셔서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그 사랑을 확증해 주었다는 사실이에요. 이런 예수님과 여러분과 저의 그런 친구 관계는요, 우리가 예수님을 선택해서 된 것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친히 예수님께서 오늘 여러분과 저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친구가 되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니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친히 친구 삼아 주셨다는 바로 그런 사실이죠. 그런데 이렇게 주님의 택하심은요, 우리에게 어떤 예수님의 정말 친구가 될 만한 자격이 있기 때문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의 친구가 될 만한 아무런 자격이 없는 존재들이에요. 오히려 주님이 멀리 하고픈 바로 그런 존재들이라고요. 죄로, 허물로, 하나님께 대한 불신과 불순종으로 주님은 우리를 멀리할 수밖에 없는 바로 그런 존재들이었지만, 주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을 어떻게 하셨다? 사랑해 주시고 그런 우리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친구 삼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친구 간에도요, 이해 득실을 따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의 친구들과 여러분 자신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봐요. 친구들이 여러분에게 뭔가 도움이 될 만하면 여러분 그 친구를 친구처럼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저 사람은 나한테 도저히 도움이 안 돼. 나에게 손해를 끼칠 뿐이야. 라고 하면 여러분 어떤가요? 점점 그 친구에게서 우리들의 마음이 좀 멀어지는 것 같은 바로 그런 모습이 생기지 않나요? 오늘 우리들의 친구의 관계 사이가 바로 그런 모습이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위해서 친구를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이 말은 내게 예수님의 친구가 될 만한 어떤 자격도 없지만 주님께서 은혜로 무엇을 해요? 은혜로 친구 삼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친구를 보면요 그 사람을 알 수 있다. 여러분 그런 말이 있죠?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 그래요. 그 친구가 좋은 친구면 그 사람도 좋은 사람일 것이다 생각해요. 보통 친구를 보는데 친구가 아주 그냥 버릇도 없고 그냥 나쁜 사람이다. 그러면 저 사람도 좀 유유상종이라고 좀 그럴 거야. 사람들은 보통 그렇게 평가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리 봐도 그분 속에서 나를 알 수 없고 나를 아무리 보아도 내 안에서 예수님을 볼 수 없는 바로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친히 나는 너의 친구다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어떤 존재 가치나 존엄 자체가 전혀 다른 존재, 이것이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존재의 가치와 존엄 자체를 뛰어넘어서서 내가 너희의 친구가 되어주마. 할렐루야. 할렐루야. 준도야 내가 너희의 친구가 되어줄 거야. 예수님께서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다고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우리를 예수님이 친구 삼아주신 바로 그 모습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도 전에 이미 우리를 친구 삼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90장에 보면 이런 찬양이 있죠.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의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 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집. 3절 같이 할까요?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믿으니 그를 쏘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 우리를 친구 삼아 주셨어요. 아멘. 아멘. 영국의 케임브리지 대학이 있는데요. 이 대학의 교수이면서 종교 개혁자였던 찰스 킹슬리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요. 이분은 그 삶이 마지막까지 가장 아름다운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그런 정평이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난 그런 분이었어요. 정말 아름다운 인생을 살았던 바로 그런 분이었어요. 하루는 한 기자가 이 찰스 킹슬리에게 찾아와서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었습니까?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다고 그래요. 그때 이 사람이 대답하기를 저에게는 가장 멋진 친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친구는 저의 평생의 귀한 친구이고요. 자애심이 깊은 친구이며 또 이해심이 아주 많은 친구입니다. 그런데 그 친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런 대답을 했답니다. 여러분, 나를 가장 잘 이해해주고 제일 편하며 늘 기쁨과 안식처가 되어주는 그런 친구, 세상 사람 모두가 손가락질하고 비난해도 내 곁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나와 함께 해줄 수 있는 친구, 나의 어리광과 투정도 잘 들어주고 받아줄 수 있는 그런 친구, 나를 가장 잘 이해해주고 언제나 함께하며 나를 위해서 목숨까지라도 내어줄 수 있는 친구, 영원토록 나를 사랑해주는 바로 그런 친구. 여러분, 그런 친구가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가짜 친구는요, 소문을 믿어요. 하지만 진짜 친구, 참된 친구는요, 나를 끝까지 믿어줘요. 여러분 주변에 소문을 따라가지 않고요, 여러분 자신을 끝까지 믿어주는 친구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중에 그런 친구가 있다면 정말 행복한 분들이세요. 그런데 여러분, 내 주변에, 내 곁에 그런 내 동무, 그런 내 친구가 없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한 바로 그런 친구가 되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이에요. 세상의 어떤 나쁜 소문, 어떤 가짜 소문에 주님께서 귀 기울이지 아니하시고, 오늘 여러분의 마음 중심에 찾아오셔서 여러분 마음 중심을 보시고 그 중심 가운데서 여러분을 믿어주시는 분, 여러분을 사랑해 주시는 분,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분, 바로 그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가짜 친구는요, 그림자처럼 햇빛이 비칠 때는 따라오다가 어두움이 들이우면 떠나가 버립니다. 하지만 진짜 친구는요, 환경이 좋든지 나쁘든지 늘 함께 해주는 바로 그런 친구지요. 여러분, 그런 참된 친구가 바로 예수님인 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이 어떤 삶의 굴곡 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소돔과 고모라 성 같은 그런 죄악된 도시 속으로 들어간다 할지라도 주님은 그 순간에도 여러분을 믿으십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을 잡은 손을 놓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좋은 친구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주님, 당신은 나의 참 좋으신 친구입니다, 이런 고백을 날마다 해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한 목사님이 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 어려움 당하신 그 목사님에게 제가 전주에 와서 한번 생활해 보시지 않겠느냐고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여러 가지로 갈등을 했어요. 고민을 했어요. 번민을 했어요. 근데 어제 통화를 하는 중에 목사님이 저에게 이야기하기를, 양 목사님, 제가 전주로 내려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결심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제가 12월 달에 전주에서 친구 모임이 있어서 친구들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 친구들이 너무 좋더라고요. 네, 어렸을 때 초등학교, 중학교 때 그 친구들이 한 100여 명 정도 전주에 살고 있는데 그 친구들이 모여서 호호하고 서로 이야기를 하는데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들을 생각하면서 가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요. 좋은 친구가 있으면 친구 곁으로 와서 마지막 생애를 살아가고 싶은 것이 누구예요? 사람들의 마음이죠.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요, 영원한 여러분과 저의 친구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아무리 어려움 가운데, 내가 아무리 환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런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나를 붙들어 주시는 친구,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과 함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예수님이 나의 좋은 친구입니다라고 고백하고 그 예수님의 손을 꼭 잡고 여러분이 이 땅 위에서 인생을 끝나는 바로 그 순간까지 끝까지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들은 예수님의 친구로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친구로서의 살아가는 사람의 자격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친구의 자격은 바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친구가 될 자격은 한 가지예요. 한 가지. 사랑이에요. 여러분과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이 여러분의 친구십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친구로 정말 인정한다면 그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해야 돼요. 사랑. 예수님께서 나의 친구이고 내가 예수님의 친구가 되어주기 위해서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나도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되지. 이것이 진정으로 오가는 친구의 자격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14절에 보니까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며 그랬어요.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뭐라고요? 친구다 그랬어요. 친구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친구다운 친구로서의 삶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무엇을 행하라는 것입니까? 곧 명한 것을 행하라는 거예요. 명한 것. 그럼 이 명한 것이 뭘까요? 앞절들에서 찾아볼 때에 이 명한 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15장 12절의 말씀에 보면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함으로 너를 친구 삼았다. 그러므로 너도 또 다른 친구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니? 그런데 그 친구를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너희가 서로 어떻게 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하는데 이 사랑을 어떻게 행하라는 것입니까? 예. 이것을 행하면, 내가 명한 것을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고 했는데 어떻게 행해야 되는가요? 성경은 우리에게 곧 순종함으로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듯이 순종함으로 친구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사랑해 주신 것은 어떻게 사랑하셨을까요? 아버지께 순종함으로 사랑하신 거예요. 아멘. 아멘.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를 사랑해 주시고 여러분과 저를 친구 삼으신 것 역시도 바로 아버지께서 명하신 그것을 순종하는 그런 마음, 순종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순종은요, 일반적인 순종이 아니에요. 존중. 다시 말하면, 다른 말로 표현하면 믿음 속에서의 순종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옛 고어에요, 삼강오륜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 오륜 중에서 하나가 부유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벗붕자에 벗우자, 있을 유자에 믿을 신자. 이 부유신은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는 그런 삶의 과정 속에서 친구와 친구의 도리에 대한 이야기예요. 근데 이 친구와 친구 사이는 어떻게 되냐? 부유신, 이 말은 친구와 친구 사이의 도리는 어디에 있다? 믿음에 있다는 거예요. 믿을 신, 믿는 것에 있다는 거예요. 서로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존중함으로 믿어주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친구의 사이라는 거예요. 친구의 도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함도요, 바로 존중함으로 믿음 가운데서 순종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내가 어렸을 때부터 깨부장의 친구를 할지라도 그 친구를 내 친구로 생각한다면 그 친구를 사랑함도요, 친구에 대한 존중함으로 신뢰 가운데서 서로에 대하여 어떻게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함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친구의 관계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지. 예수님께서는 죽기까지 사랑을 강조하셨어요. 12절에서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 바로 13절에서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라는 말씀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는요, 바로 오늘 여러분과 저를 사랑해 주시고 그 사랑의 이유로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친구를 사랑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첫째로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그 계명 중에 첫 번째 계명이 뭐예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친구를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뭐라고요? 계명이야, 계명. 두 번째로는 사랑하는 자가 사랑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친구를 사랑해야 돼요. 잠언서 8장 17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여러분이 부모님을 사랑하십니까? 부모님도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이 형제를 사랑합니까? 형제들도 여러분을 사랑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친구를 사랑합니까? 그 친구가 바로 여러분을 사랑할 것입니다. 이렇게요. 사랑할 때 사랑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친구를 사랑하면 친구도 우리를 어떻게 해줘요? 분명히 사랑해 줄 줄로 믿습니다. 나의 참 좋으신 친구, 바로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예수님을 많이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주님 내가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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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백하면 할수록 예수님도 그런 여러분을 향해서 그래 성모야 사랑해, 성모야 사랑해, 슬기야 사랑해, 주님도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 그렇게 우리를 품어주신다는 것,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우리가 친구를 사랑해요? 세 번째로는 사랑은요 허다한 죄를 덮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보면 또 안 넘어가야 되는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보면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데이트하고 결혼하기 전에 연애 시절에는 사람들이 그 사랑하는 사람이 허물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보여요? 보였으면 사랑 안 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결혼하기 전에는 상대방의 허물이 보이지 않아. 눈에 뭐 하나 씌었다? 꺼풀이 하나 씌었다 그러거든요. 꺼풀이 하나 씌었다. 예. 저희 집사람이 저하고 결혼하고 난 이후에 저에게 하는 말이 내가 당신 눈이 이렇게 작은 줄 몰랐어요. 그랬다고요. 단축구멍만 한지 몰랐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면요 모든 허물이 다 덮어지게 되어 있어요. 친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왜 친구를 사랑해야 되냐? 그것은 바로 사랑하면 할수록 서로에 대한 모든 죄를 덮어줄 수 있기 때문이지. 서로 용서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네 번째로 친구를 사랑해야 되는 이유는 사랑은 자신과 상대방을 구원하는 통로가 되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뭐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생, 곧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기 위함이었던 거예요. 주님께서는 이제 여러분과 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죽기까지 사랑하였으니 곧 너희는 나의 친구다. 내가 명하는 대로 너희가 행하면, 순종하면 너희는 나의 친구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 이유, 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해야 되는 이유, 우리가 친구들을 사랑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네 가지로 말씀드렸다고 했어요. 주님의 계명이기 때문이었고, 사랑하는 자가 사랑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며,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을 뿐만 아니라 상대방과 나 자신을 구원하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좋은 친구의 자격은요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여러분 옆에 분들 한번 봐주실래요? 옆에 계신 그분이 여러분의 부부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고 부모일 수도 있어요. 형제간일 수도 있고 그냥 성도간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떤 관계를 떠나서 여러분 서로가 친구가 되어주시면 좋겠어요. 아멘. 그런데 이런 친구의 자격은 어떤 것이라고요?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 16절을 또한 말씀하기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세웠다면요 우리는 예수님의 친구로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계속해서 15장 16절에서 두 가지 말씀을 하죠. 하나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뭘 맺으라?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함이다. 왜? 내가 너희를 택하여서 너를 내 친구로 삼았느냐?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함이다. 어떤 열매예요? 바로 사랑의 결과로 나타나는 열매지. 사랑의 결과로 어떤 열매가 나타날까요? 그것은 바로 영혼 구원의 열매로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의 친구들을 사랑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결국은 우리가 친구 삼는 바로 그 사람의 영혼을 어떻게 하기 위함이다? 구원하기 위함이다. 그 구원함을 위하여서 너희는 서로 어떻게 해라? 사랑해라. 우리가 방금 말씀드렸던 친구를 사랑해야 되는 네 번째의 이유, 그것은 자신과 그 상대방을 어떻게 하기 위한 통로가 되기 때문이다. 구원하기 위한 통로가 되기 때문이다. 이것을 위해서 너희는 가서 열매를 맺으라고 말합니다. 사랑함을. 또한 말씀을 더하여 말하기를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그랬어요.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맺었다고 한다면 그 열매들이 항상 있어야 된다. ING 항상 지금도 그리고 영원까지 그 열매가 어떻게 된다? 있어야 된다. 다시 말하면 구원받는 사람이 항상 있어야 된다는 말이죠. 우리는 이를 위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정말 우리의 친구들, 우리의 이웃들,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며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해 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계속 말하기를 왜냐하면 내 이름으로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아버지께 다 받게 하기 위함이다. 우리가 사랑해서 그 열매로 영혼을 구원하는 그 구원받은 사람이 늘 우리와 함께 할 때 우리가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께서 다 주신다. 할렐루야. 귀한 말씀입니까? 얼마나 축복된 말씀입니까?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주님의 좋은 친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또 여러분과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의 좋은 친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좋은 친구의 자격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친구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이 친구의 관계는 어떻게 맺어지는가? 공유와 소통으로 맺어진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친구의 관계는 공유와 소통으로 맺어진다. 여러분 공유 그러니까 탤런트 이름을 목사님 왜 부르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오해입니다. 공유, 함께 그렇게 소유한다 이런 말이에요. 함께 소유. 오늘 15절 말씀입니다. 너희를 친구라 하였느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해서. 예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친구 삼으시고 하신 일 중에 가장 귀한 일을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예수님이 아버지께 들은 모든 말씀을 다 그 친구인 너희에게 알게 하였다. 예수님이 하나님께 들은 것을 예수님 혼자 듣고 끝나지 않고
내게 예수님이 들었던 그 소중한 말씀,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다 제자들에게 함께 알게 했다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제자를 통해 다 알 수 있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바로 그런 사실이기도 하는 거죠. 여러분, 친구를 영과 혼까지 사랑하는 것이 친구의 자격이라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공유하며 나누고 소통하는 삶을 사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친구의 관계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친한 친구 사이일수록 비밀은 없다. 친한 친구 사이일수록 비밀이 없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공유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소통하기 때문이죠. 이런 친구의 관계는 사실 어떻게 보면 부모와 자녀 관계보다 때로는 더 친근한 관계가 될 때도 있죠. 예수님께서는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그 비밀스러운 것들을 자기 혼자 비밀로 간직하고 숨겨놨다 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숨겨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천국의 비밀에 대해서 아버지께 들으시고 그 들으신 천국의 비밀을 오늘 그 친구된 여러분과 저에게 다 어떻게 했어요? 다 털어놓으셨어요. 다 알려주셨어요. 비밀로 더 이상 놓아두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더 이상 비밀이 없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왕국의 비밀은요, 더 이상 비밀이 아니라 믿는 모든 자에게 공유되어지는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8장 10절에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왕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친구, 너에게는 허락되었어. 이런 말이잖아요. 친구야, 하나님 왕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어떻게 되었다? 허락되었다. 비밀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로부터 들었던 모든 말씀을 다 제자들에게 전해주셨다는 바로 그런 사실이죠. 그래서 주님의 제자들은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보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게 돼요. 이제 여러분과 저는 다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천국 비밀을 맡은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도 그 비밀을 여러분도 혼자 간직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비밀 많은 친구들과 더불어 나누는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세상 속에서 많은 사람들을 친구 삼고 그들에게 하나님 왕국의 비밀을 털어놓고 그 비밀을 공유하고 그 비밀을 소통할 수 있는 바로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는 사실이에요. 좋은 친구 관계는요, 공유와 소통을 통해서 맺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육신적으로 알고 있는 그 어떤 사람이 말지라도요, 그들과 더불어 천국을 공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과 더불어 하나님 왕국의 비밀을 소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는 나는 말도 섞기 싫어. 여러분 그러시면 안 돼요. 우리는 예수님이 말도 섞기 싫은 우리들을 향해서 내가 너의 친구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내가 너에게 천국의 비밀을 이야기하노라라고 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내가 말도 섞기 싫은 바로 그런 사람들이 내 곁에 있을지라도요, 그 사람을 친구 삼아보세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 왕국의 비밀을 소통시켜줘 보세요. 알려줘 보세요. 진정한 친구, 정말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 해줄 수 있는 바로 그런 친구가 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부모와 자녀 또 부부 관계보다도 더 가까운 관계가 있어요. 그 관계는 어떤 관계예요? 바로 친구 관계잖아요. 친구. 사실 부모와 자녀들 사이에도 비밀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저도 제 아이들에게 비밀이 있어요. 그리고 부부 사이에도 어때요? 때로는 비밀이 있잖아요. 말하고 싶지 않은 비밀이 있어요. 부부 사이에도. 그렇죠?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고. 하지만 친구 관계는요,
비밀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고민이 있을 때 그 고민을 가장 빨리 털어놓는 상대가 누굴까요? 부모님일까요? 자녀들일까요? 부부간에 그럴까요? 알고 보면 친구들. 나하고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친구. 세상 사람들 같으면 그런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그런 친구에게 찾아가서 어이 막걸리 한잔하게, 혹은 막걸리 집으로 가서 잔을 기울이면서 내 속에 있는 모든 고민들을 다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 그게 바로 친구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비밀을 친구인 여러분과 저에게 다 털어놓으셨어요. 오늘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향해서 여러분의 비밀을 숨김없이 털어놓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 속에서 친구된 그들을 향해서 여러분 모든 것들을 소통하고 모든 것들을 공유해 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더불어서 모든 것들을 공유하고 모든 것들을 소통하셨어요. 또 그러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리. 자, 이게 얼마나 좋은 건데. 네? 서로 안에 거에 비밀이 없어요. 비밀이 없어. 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기를 7절에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런 말씀도 하시죠. 9절 말씀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해.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사랑이 있는데 그 사랑으로 나도 너희를 사랑한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얘야, 도영아, 너하고 나하고 비밀 관계 그거 다 청산해버리자. 응? 선재야, 너 오늘부터는 너하고 나하고 그 비밀스러운 것들 다 털어내놓고 이제 함께 공유하고 함께 소통하자구나. 순호가 어때 그렇게 한번 해보지 않겠니? 예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을 향해서 저를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주님과 비밀이 없어져요. 뿐만 아니라 오늘 여러분이 함께하는 친구들과 더불어서도 비밀이 없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들, 그런 모습들로 소통하고 또 공유해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정말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여러분은 예수님과 모든 것을 공유하고 계십니까? 이제 여러분이 주님과 모든 것을 공유하며 소통하고 있다면 그 사람이 부모든 간에 또 자녀들이든 간에 또 형제든 간에 또 성도들이든 간에 아니면 이웃들이든 간에 아니면 여러분이 전도하고자 하는 어떤 대상자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왕국의 비밀을 그들과 공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공유해야 돼요? 사랑하기 위해서.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함으로 공유해야 된다는 거죠. 천국의 비밀을 공유하고 그 비밀을 소통하라. 아멘. 이것이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주님의 메시지이고 주님의 명령인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대만의 시사 잡지사에서요 한 그 시리즈로 어떤 영상들을 제작을 했는데 그 주제가 뭐냐면 미래의 노후 이러는데 그 노후라는 그것 중에 친구편이 있어요. 친구편. 이 친구편의 드라마를 보게 되면 어느 한 시골에 아주 고령인 노인 한 분이 혼자 사세요. 근데 이 노인에게는 4명의 자녀들이 있는데 이 4명의 자녀들이 다 잘 됐어요. 어떤 아이는 대학 교수가 되었고 어떤 아이는 판사가 되었고 어떤 아이는 교사가 되었고 어떤 아이는 또 정치인이 되고 이렇게 다 잘 됐어요. 하지만 이 노인은요 그 자녀들을 다 도시로 떠나보내놓고 시골을 자기 집에서 혼자 생활을 해요. 혼자 생활하면서 늘 자녀들에 대한 그리움이 있어요. 그리고 그 손자 손녀들에 대한 그리움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생활해가면서 같은 마을의 친구들 사람들에게 늘 찾아가서 그들에게 자기 자녀들을 자랑하는 그 일들이 일상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도시에서 한 아들이 전화를 했어요. 아버지, 제가 오늘 아버지 손자들과 함께 아버지 집을 방문하고자 합니다. 아버지 좀 이따 만나요.
이 이야기를 들은 이 노인은 갑자기 바빠졌어요. 막 집안을 청소하려, 막 음식을 만들려, 혼자 이 노인 할아버지가 혼자서 그 모든 일들을 막 하는데 정신없이 하루를 보내게 되었어요. 그리고 해가 어스름해지는 바로 그 시간, 아이가 차를 타고 도착할 바로 그 시간이 되어서 이 노인은 식탁에 모든 음식을 풍성하게 준비해서 이렇게 장만해서 준비해 놓고 아들과 손자들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해가 뉘엿뉘엿 석양으로 다 넘어졌는데도 문 열고 들어오는 소리가 나지 않아요. 왜 오지 않을까? 혹시 어려운 일을 당하지는 않았을까? 그렇게 걱정하면서 앉아있는 이 노인에게 전화벨이 뜨르르 울렸어요. 노인은 빨리 달려가서 전화를 받았는데 이 전화기 너머에서 들려오는 소식은 바로 아들의 목소리였는데, 아버지 죄송해요. 제가 무슨 일이 갑자기 생겨서 오늘 가지를 못했어요. 다음에 뵐게요 하는 목소리였어요. 그 순간 이 아버지는 모든 몸에서 힘이 다 빠져버렸어요. 그리고 혼자 덩그러니 큰 식탁에 앉았어요. 식탁에 앉아서 이 많은 음식을 이제 어떻게 하나 하고 생각을 하다가 자기 친구들을 데려와서 같이 먹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언뜻 떠올랐어요. 그래서 자기 친구들에게 전화할 오랜 빛바랜 노트 하나를 꺼내가지고 전화번호를 하나 그어가봤어요. 따라가봤어요. 그런데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친구가 몇 해 전에 세상을 떠났어요. 그 밑에, 그래서 그런 빨간 줄을 꺼요. 그 밑에 친구도, 그 밑에 친구도, 그 밑에 친구도. 이제 이 세상에 남아있는 친구는 자기 혼자밖에 없다는 사실을 이 노인은 깨닫습니다. 이 영상이 끝날 무렵 마지막 자막으로 이런 글이 쓰여져 있어요. 인생의 마지막 20년을 함께할 친구가 있으니까.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 20년, 아니 지금부터 여러분의 인생이 끝나게 되는 바로 그 순간까지 함께 하실 친구가 있으십니까? 모든 비밀을 함께 공유하고 함께 소통하면서 내 마음을 다하여 함께 하시는 바로 그런 친구가 여러분 있으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오늘 여러분과 저를 향해서 너는 나의 친구다. 이를 위하여 내가 너를 택하였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내 친구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다. 오늘 여러분을 위해서 생명까지라도 아낌없이 버리신, 그래서 여러분의 친구가 되어주시겠다고 찾아오신 이 예수님을 여러분 안에 진실한 친구로 모셔드리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친구 되신 예수님의 손을 잡고 여러분의 남은 인생, 아니 영원한 삶의 모습에 이르기까지 친구야 친구 웃어라 보게, 여러분의 친구들과 함께 웃으면서 여러분의 인생을 마감하고 아버지의 나라에서까지 영원히 그 관계가 지속되어져가는 아름다운 삶을 이루실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들의 가장 좋은 친구가 되어주시겠다고 말씀하셨고, 오늘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이 친구의 자격을 얻게 되며 공유와 소통으로 그 관계가 더 깊이 맺어진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 모인 우리 성도들,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이
나의 참 좋은 친구 되신 예수님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예수님의 명하신 명령을 따라 살며 소통하고 공유하는 모습을 더 놀라운 그런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참 좋은 친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사옵나이다. 아멘.